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
스며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공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예배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 가족과 이웃,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없이 행한 것 많사오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올리니 주님 영광 중 임재하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여,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압제와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 있었음을 기억하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2022년 새해 이러한 유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나쁜 습관을 철저히 버리게 하옵소서. 내 뜻에 맞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기도와 하나님을 무릎 꿇리어 내 뜻, 내 욕심만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과 악행을 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에는 약점이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점을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삼손은 언약과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업욕을 참지 못하는 약점에 두 눈이 뽑혔듯이 우리는 주님 은혜로 철저히 약점을 불태우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고집을 내려놓고 헌신하여 자신을 드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모든 성도가 엎드려 중보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여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함으로 열골 권세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경의 비전과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을 잃었거나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겼을 때, 험난한 고난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는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와 세움받은 교사들은 철저히 신앙 양육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이영진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적 지경을 넓히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연약함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충분히 떡과 물을 주시어
기력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즐거워하며 큰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교회 권속들은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사단에게 한 평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고 완성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원하며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기념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감사 제목이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은 감사드리고 2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섬김의 장을 확장하게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해 열정이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외에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감사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회를 섬길 일꾼을 임명합니다. 명단은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시에는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요청하신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시에는 반드시 헌금 종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을 함께 보내면 재정부에서 나누기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나누기가 반반 나눠야 될지 3분의 1로 나눠야 될지 몰라서 꼭 선교 헌금은 선교 헌금, 구제연금은 구제연금 이렇게 명목을 나누어서 명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청구는 오전 11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병규 장로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 차원에서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마산 시찰 신년 할애가 1월 5일 수요일 11시 30분에 본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장님들은 순 보고서가 2층 로비에 있으니 내려가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4절 드리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한 주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친히 간섭하셔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동해의 정동진과 지리산에 있는 천왕봉, 이곳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개는 바다에 있고 한 개는 산에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겠나 싶지만 이 두 곳은 해돋이의 명소라고 합니다. TV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해가 뜰 때에 정동진의 바다의 그 하늘을 보니까 점점점 붉은 물이 들어가고 야,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천왕봉에 있는 그 구비구비 산이 있는 그곳에 이 해가 뜰 때에 그 여명에 물들어가는 그 빛깔과 그 빛이 산으로 비칠 때에 야, 정말 대단하다. TV로 봐도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명은 사실 날씨만 괜찮으면 늘 볼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유독 1월 1일에 그 여명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새해 처음 뜨는 해를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고 그러면서 새롭게 마음을 잡아서 새해를 힘있게 시작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달력을 떼고 2022년 새 달력을 붙이는 것으로는 별 자격이 안 되니까 분명히 집에서도 새 해가 뜰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 장엄한 자연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힘찬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번거롭고 먼 거리지만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태양을 본다고 해도 어제의 마음을 그대로 놔둔다면 새로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별로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거릇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바울은 이 서신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루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에베소서 4장부터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활을 잘 살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살아, 시간을 값을 주고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뜻인데 그 구속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그냥 아껴서 쓰라라기보다는 시간을 값주게 살아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사고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은 성도는 마치 숨겨진 보화나 진주를 사듯이 시간을 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그리스 사람들 중에 이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해서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의미 없는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시간이 그리스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시간을 그리스 사람들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나에게 특별한 의미와 경험이 있는 시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그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선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해서 우화를 이렇게 남깁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며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카이로스 신의 우화를 남겨놨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신화화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다이어리에 스케줄을 꽉꽉 채워놓고 정말로 시간을 아껴가며 쪼개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선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기회를 잡고 어느 정도 유익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유용하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돈을 쓸 때는 아마 흥청망청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무엇을 살 때에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최저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구별을 해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괜히 비싸게 사면 바가지를 쓴 것을 알게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신혼여행 갈 때 같은 패키지를 상품을 구입한 다른 팀이 있었는데 저는 아는 가이드를 통해서 그 패키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이드가 저보고 옵션 한 개 드러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었는데 가보니까 바다에서 보트에 낙하산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붕 띄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옵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샀는데 같은 상품을 샀던 다른 팀은 그 옵션이 안 붙어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팀은 못 탔어요. 그런데 그분이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상품을 샀는데 그 낙하산을 공짜로 못 타니까 막 이렇게 좀 별로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는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시간을 그렇게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별로 기분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연말이 될 때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연로했을 때에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측정 단위가 한 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살아온 그 긴 인생을 돌아보니 한 뼘과 같은 그런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문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더 이상의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에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더 적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더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사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무한정이 있으니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고 놀고 싶은 만큼 놀고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시간을 사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무조건 쉬지 말고 달려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에 있는 사람은 쉬면서 일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잠시 휴식도 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놉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노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거고 쉬는 것이죠. 이 시간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서 버려지는 이 시간을 사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며 또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 사용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을 귀하게 여기듯이 시간도 귀하게 아껴 사서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 나의 건강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마산유르교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따라 육신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17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용한 우리의 시간과 수고는
어쩌면 지나고 보면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가끔 대학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교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른 답안지들이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그냥 교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핵심적인 단어, 그것을 가지고 중심 흐름만 잘 잡으면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영 엉뚱한 것만 장하게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난처한 것은 그렇게 난처하게 답안지를 적어놓은 친구들 중에 참 인사성이 바른 친구들도 있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라면 점수는 잘 주고 싶은데 이 핵심 단어가 없으니까 좀 애매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더랍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보면 이게 잘 배운 건지 영 엄한 답을 적어놨으니까 정말로 한 학기 동안 잘 배운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지 하면서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평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정말로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그를 품어주려고 했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며 노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너희가 이렇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열심에 있어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올곧음은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 7,000명 안에 들 정도로 최고의 소수정예의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웠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놓고 금식 기도했고 10의 2조를 드리고 부족해서 더 드리려고 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로 보면 이런 모범적인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열심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없는 열심,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앙,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을 어둠에 속한 행위 또는
육체의 일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봐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조금 유심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단어를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보면 오늘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인쳐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으라고 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고 형제 명령형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배터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더 센 충전기에 꼽아야지 더 많이 충전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소나무 흔들다가 뿌리 뽑으면 이제 완충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런 말은 성령의 충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가져와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죄를 없애고 성결한 삶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도원에 가는 것처럼, 어떤 수련회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틀립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종종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을 주로 강조하냐면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렸느냐, 영적인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자기가 계시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의 의도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 성경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고 이상하게 꿈꿨던 것, 이상하게 체험했던 것, 환상들, 그런 것들이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복을 지나가야지 두 번째 복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를 통과해야지 세 번째를 통과할 수 있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일을 잘 살피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며 쫓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에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이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나와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는 이 찬송이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된 것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능동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피차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제가 그걸 해야 돼요? 이 왜가 많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런 순종은 하기 싫고 그러니 이유가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멘이 많아집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돼도 성령님이 명하시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것을 순종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일을 명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일하면 내만큼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면 하나님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해 해돋이를 본다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기분 전환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때에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찬양과 감사와 아멘이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에는 오늘 바울이 주신 이 말씀처럼 시간을 사서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 안에서 살아서 찬양과 감사와 아멘의 순종이 넘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넘쳐나는 우리 마산유력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시간을 사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멘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0년 1월 2일에 우리 건너편에 있는 국제아파트 상가 3층 실평수로 말하면 29평입니다. 거기에서 목사의 가정으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모든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월 차원에서 제가 쉼을 누리고 있는데 빠르면은 오는 주일 아니면은 다음 주일 강단으로 복귀해서 예배와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제가 호랑이띠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로양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묵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믿음의 신실한 경주를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